처음부터 자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아기들처럼 처음에는 걷지도 못하고요, 제대로 기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저 아무것도 못하던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기기 시작을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옆에 있는 벽을 잡고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수천 번의 엉덩방아를 찧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을 합니다. 이외 수많은 넘어짐 속에서 결국에는 또 한 걸음이 두 걸음이 되고, 또 사람들의 박수와 응원 속에서 두 걸음이 세 걸음이 되면서 나중에는 우리들처럼 잘 걷는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제 성탄 발표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자란 아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아부 아이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귀여움으로 승부 건 게 답니다. 앞에 나와서 하는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냥 반짝이 옷 입고 손에 수술 든 게 답니다. 동작 하나 맞는 것도 없고요. 그냥 앞에서 선생님은 열심히 하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다음에 유치부가 되면 이제 선생님을 조금 따라할 수 있게 됩니다. 유년부가 되면 이제 외운 거 조금 성도님들 앞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소년부쯤 되면 어제 제 가면 속 앞에 나와서 막 춤추는 것처럼 자기 마음껏 춤추며 자기의 은사를 개발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자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신앙 좋은 사람, 처음부터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망설이고 흔들리고, 때로는 믿음이 잘 성장하는 것 같다가 애굽으로 쑥 내려가기도 합니다. 야곱도 처음부터 신앙 좋지 않았습니다. 속이고 빼앗는 야곱이었지만 어느새 신앙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모세도 자기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했던 사람, 기드온, 여호수아, 에스더 정말 두려움이 많아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잘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믿음 좋았던 것 아닙니다.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라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나의 모습을 지금 한번 돌아보게 되면 그래도 좀 나아졌다, 그래도 좀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격도 예전에는 이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좀 유해진 것 같습니다. 믿음도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정말 20년 전에 비하면 정말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곤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목자들은 어떨까요? 오늘 목자들,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들은 목자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들처럼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우리도 처음부터 기쁘지 않았습니다. 내 속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게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올 자리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쉴 곳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은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 한 명, 그들은 늘 들판에 머물며 살아야 했습니다. 주일 성수 꿈에도 못 꿉니다. 왜요? 매번 양치러 다녀야 되는데요. 남들이 기피하는 더러운 일을 담당해야 했던 사람들, 그래서 랍비들이 가르칠 때 유대인들이 가지지 말아야 될 6가지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젖이나 양의 젖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해야 되지만 직접 절대 접촉하지 않습니다. 왜요? 더러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그 성탄의 증인으로 이 목자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 목자들. 반면 1세기 팔레스타인 목자들 얼마나 천민이었는지 모릅니다.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귀족들에게 고용된 사꾼 목자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 목자들이 아닙니다.
유대 땅에 건기가 찾아오면 목자들은 그 초원을 찾아주기 위해서, 초목을 찾아주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됩니다. 주일 성수 꿈 못 꿉니다.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위험을 극복해야 합니다. 맹수들의 공격을 대비해야 했고, 다른 목자들이 혹시 내 양을 빼앗아 갈까 봐 그들과 싸우기는 다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자들은 늘 부정직하고 도벽과 싸움이 심했고, 양들의 오염된 냄새를 안고 늘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로부터 더러운 사람 취급받아야 했던, 그들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 목자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처럼 처음에는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이 전해 준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기는 했지만, 깜짝 놀라면서 그 소식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아직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기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한번 가서 보자, 확인해 보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머물고 있던 들판은 베들레헴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그런 들판이었기 때문에 그 2km를 단걸음에 예루살렘 시내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왜요? 우리가 들은 게 사실인가? 기뻐서가 아니라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이 사실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기뻐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흘려 듣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하는 그 천사의 말을 결코 그냥 쉽게 흘려 듣지 않았습니다. 그걸 귀담아 듣고 천사들이 떠나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달려갔던 겁니다.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고 있는 겁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바로 기뻐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빨리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빨리 가서 찾은 것, 빨리 가서 천사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쉬운 행동처럼 보입니다. 천사들이 해준 말인데 가서 당연히 확인해야지. 천사들이 알려준 말인데, 하나님께서 천사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음성인데 바로 가서 확인해야지 라고 생각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던가요? 정말 우리는 들으면 바로 확인하나요? 목자들 말고도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만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했던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5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헤롯도 예수님 탄생 소식 들었습니다. 어디서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묻고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미 기록된 말씀 알고 있는 사람 많았습니다. 헤롯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달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무도 달려가지 않습니다. 어디서 태어난지도 알고 있지만 아무도 달려가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아무도 달려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는 찾지 않습니다. 나는 달려가지 않습니다. 너희가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듣는다고 해서 다 달려간다고요? 아니요. 들어도 달려가지 않습니다.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들었다고 해서 다 달려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 알고 있다고 해서 다 달려가지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헤롯은 놀랐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까지 합니다. 그런데 불과 8km 떨어진 베들레헴 아무도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는 목자들 말고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은 헤롯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매년 듣고 있는데요. 매년 들으셨잖아요. 어려서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무려 48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마다 놀라기는 하지만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들처럼 듣고 놀라기는 하지만 달려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 오늘 천사의 말을 듣고 달려간 목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듣고 본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랍든지 어찌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왜요? 봤는데요. 내가 그 장면을 직접 확인을 했는데요. 결국 그 장면을 본 목자들은 이 아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듣고는 놀랍게 여깁니다. 우리들처럼 놀랍게 여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아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아니 천사가 전해준 대로 마구간의 아기가 태어났다고? 미가서에 예언한 대로 그 아기 예수가 정말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놀랍게는 여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도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찾아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처럼 수십 년 동안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놀라고는 있는데 예수님을 아무도 찾아가서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이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인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그냥 듣고 잠깐 놀라고 흘려보내지 않는 한 여인.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똑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듣고 놀라고 소동만 하지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군가는 목자의 말을 듣고 그냥 깜짝 놀라기만 하고 달려가지 않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냥 듣고 끝날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계속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가운데 오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동행합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들은 내용을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깁니다. 이는 정서나 마음과 더 관계가 깊은 표현입니다. 뭔가 생생히 간직하거나 그것을 끊임없이 음미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이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즐기고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하나 새기고, 그 새기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매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끝나는 걸까요? 우리는 왜 매년 성탄의 메시지를 듣고 놀라기만 하며 끝나는 것일까요? 처음에 기뻐하지 않았던 이 목자들도 저렇게 직접 예수님을 보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끝이 나는데, 우리는 매년 왜 듣고 놀라기만 하고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또 그냥 집으로 다 살아가는 걸까요? 마리아처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냥 오늘 이 시간 한번 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처럼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끊임없이 찾아가서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매일 묵상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지, 그 말씀이 사실인지 매일 뛰어가서 찾아가셔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새기며 묵상하시며, 그 태어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구간 같은 내 마음에 찾아오셨고, 쉴 것 없는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고,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찾아가서 만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성탄절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시며 그 예수님과 늘 함께 이 땅을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